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 이전의 용서를 정의 대신의 용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용서에 관한 책입니다. 볼프 교수님은 용서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베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베품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탈취, 획득, 베품입니다. 탈취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혹은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획득은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갈망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것입니다. 베품은 우리가 후하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정의, 용서입니다. 복수는 불법적인 탈취에 대응하고, 정의는 합법적인 획득에 대응하고, 용서는 후한 베품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품과 용서가 서로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가 나쁘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의는 어떨까요? 정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볼프 교수님은 우리가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프 교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쿠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파쿠의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자신의 단편 소설집에 파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쿠라는 이름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이 파쿠라는 이름은 마드리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드리드에는 한 아버지에 얽힌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드리드로 가서 엘 리베랄이라는 개인 잡지사에 짤막한 광고 한 편을 게재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짤막한 광고입니다. 아마도 집단한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광고를 보고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 앞에 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든 젊은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구아르디아 민간 기병대를 호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볼프 교수님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잘못된 행위를 명명하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파쿠의 아버지가 800명의 젊은이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아들을 호텔 객실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쿠야, 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지고 나서 내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단다. 너는 우리가 노년을 위해 모아둔 돈을 훔쳐갔어. 아들아, 너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나무라는 것이야말로
용서에 불가피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쿠의 아버지는 파쿠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말해주고 나서 너그럽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파쿠야, 내 어머니와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단다. 너는 우리 아들이잖니. 우리는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기로 했단다. 이리 와서 이 아비를 꼭 안아주렴. 우리 실컷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비로소 가해자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실제적인 부채를 너그럽게 탕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용서의 핵심입니다. 용서의 잘못을 나무란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볼프 교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난생 처음 여인과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후한 인심을 보이려고 책을 한 권 선물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몹시 기뻐하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물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후한 인심을 보인답시고 용서라는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당신을 용서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참 무례하군요. 나는 당신을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용서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볼프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책망하시고 그런 다음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그 행위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전부 다 낭비한 후에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탕자가 세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의 순서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에 보시면 탕자가 계획은 세 가지이죠. 먼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계획한 순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일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탕자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서상으로 보면 일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깊숙하게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회개는 고사하고 돌아오기 이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프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먼 나라에 있었던 아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볼프 교수님이 쓴 책이 배제와 포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배제하지 않고 여전히 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당한 악행과 수치 때문에, 악행이란 말은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이죠. 그리고 수치라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제사를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문화죠. 또 악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밀쳐내라고 부추기는 힘에 맞서서, 즉 배제하고자 하는 힘에 맞서서 아들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계속 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핵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고 비록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수치를 당했지만 여전히 둘째 아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볼프 교수님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값나가는 팔찌랍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그것을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매수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녀에게 선물을 준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그녀와 저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실 때가 언제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수여되었고 배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고 용서에 담긴 책망을 받아들이고 죄책감과 벌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면 믿고
회개하고 용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와 있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고 용서에 담긴 책망을 받아들이고 죄책감과 벌을 먼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용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박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신학적인 견해를 조금 바꾸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제 신학적인 관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신학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던져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불을 켜고 그들을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제는 믿음과 회개가 용서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을 믿어야지만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믿음과 회개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용서를 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22절과 23절에 보이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듯이 제일 좋은 옷을 내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즉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큰 아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의 삼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정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큰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제사를 낭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벌을 내려야 할 상황에
웬 잔치냐 이런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큰 아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아버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큰 아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프 교수님은 고대 여신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정의의 여신의 모습에서 정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고대 여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가린 채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림으로써 그녀는 어떤 특수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녀의 저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의 칼은 그녀의 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만약 정의의 여신이 정의롭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명백히 불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시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대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초연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바깥으로 걸어 나가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던 셈입니다. 탕자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정의의 여신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의의 당위보다 더 차원이 높은 당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공동의 소속감에 따른 당위였습니다. 말하자면 관계가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관계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버리신 것일까요? 죄를 처벌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그 형벌을 대신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볼프 교수님의 스승인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모든 그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배반, 부인, 인간에게 버림받음, 투옥, 고문,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서서히 죽어감입니다. 그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모독자라고 판결합니다. 점령군은 그를 로마 제국에 저항한 선동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며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루터와 칼뱅이 이해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밤과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간 사건, 곧 예수님의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결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몰트만 교수님의 설명에서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든 사람과 연대합니다. 몰트만 교수님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은 연대라는 것입니다. 연대는 영어로 solidarity죠. solidarity라는 말은 고체라는 의미를 가진 solid에서 나온 말입니다. solid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연대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정의 대신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가장 훌륭하게 다룬 소설로는 빅토르 위구의 레미제라블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발장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관자 장발장은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교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주교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음을 틈타 주교의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이 도망치던 장발장을 붙잡아서 은그릇을 찾아내고는 그를 주교의 숙소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때 주교가 정의를 추구했다면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발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교는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이 자기의 환대를 무시했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발장에게 죄가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초대까지 준다는 것을 깜빡했다고 자기 자신을 나무라기까지 한 것입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떠나려는 장발장에게 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그대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교의 말대로 장발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남은 여생을 오직 선행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범죄자로 의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한 자베르 경감의 목숨까지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교가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볼프 교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는 햇빛처럼 무조건적이고 빗방울처럼 무차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정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